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1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강권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상황은 굳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죠. 모세의 나이가 일단 80이에요. 시편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이라고요. 그 80이 강건하면 80이라는 건 80에 뭐 한다고요?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80세의 나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원래 모세는 40세까지 어디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 영화에서도 보면 이 모세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사를 죽이고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이었던 시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이 40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목자였거든요.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20-30km 정도 떨어진데 초원을 따라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혼자 있는 거야.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적어져요? 말수가 적어지죠. 말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미친놈처럼 혼자서 막 하루 종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미친 거죠. 그런데 말수가 적어지는 모세란 말이에요. 앞에 나서서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해본 적도 없어요. 해봐야 뭐한테 얘기해요? 양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양들에게 해봐야 몇 마디 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40년을 보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이집트가 수사학의 최고의 학문을 했던 나라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에요. 거기서 최고의 수사학을 배웠던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 수사학이 40년 지나면 배운 거 한 3년만 공부 안 해보세요. 다 잊어버리지. 여러분들 진짜 다 잊어버리거든요. 40년을 했을 때 그때는 지적으로도 가장 낮은 상태, 그리고 의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연약한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너를 이제 부를 텐데 뭐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 갔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임하면서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느닷없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했던 최초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했던 고백이 하나님 나는 능력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모세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모세는 이때 결단을 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막 약속을 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들어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막 약속을 하시니까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십보라에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5장 마지막에 보면 이집트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나라 딱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좌절과 절망이 탁 내려왔단 말이에요. 좌절과 절망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멸감 이런 것이 있어요. 왜? 뭐라고 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끄냐는 거예요. 네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 맞는 얘기죠. 뭐에 부딪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딱 나가는데 딱 부딪히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냐면 상황에 부딪혀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은 사명을 가진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작정하신 거예요? 능력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냐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응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답했고 이삭이 응답했고 야곱이 응답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우리는 자꾸 자격을 생각해요. 자격이 있어 없어 이걸 갖고 따진다고. 그 자격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능력이, 내가 부르심에 사명을 향해 가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멈추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앞에 나섰어요. 그런데 내가 실패했어요. 오늘 실패했잖아요. 모세가 갔는데 아무도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누구의 삶이,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된다고요.